맞습니다. 오늘 순장 예배,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강사 목사님은 올해부터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우리 김충만 선교사님이십니다. 원래 본명은 김충환 선교사님이시고 사역명이 김충만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얘기를 신학교 다닐 때 저희보다 1년 후배셨기 때문에 1학년 때 제가 2학년이었어요. 2학년 때 3학년 같이 학교를 다녔는데 원래 키도 크시고 또 신앙도 훌륭하시고 그래서 학교에서 볼 때마다 저보다 조금 젊으시긴 하지만 참 존경스러운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평신도 때부터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중국에서 보니까 천진에서 3년 사역을 했다 그러고, 그리고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또 중국 우르무치에 가셔가지고 15년을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은 들어오셔서, 많이 들어오신 건 아니고요, 지금은 들어오셔서 우리 합신 선교부에 선교 훈련 담당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중국인 유학생들 사역도 역시 하고 계시고, 아주 본부에서 우리 김종환 선교사님을 빼면 우리 합신 선교부가 무너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올해부터 우리가 같이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순장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강사를 누구를 모실까 이렇게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우리 선교사님 아직 우리 드림교회 정식으로 인사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겸사겸사 좀 모셔서 말씀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사실 지금 선교 5가정인가요? 지금 훈련받고 있는 게 5가정이 지금 선교 훈련이 방금 시작을 했는데 가장 바쁜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비가 오는데 차가 막히는데도 불구하고 수원에서부터 달려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또 수녀님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은혜의 말씀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김충환 선교사님을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보다 너무 소개를 잘 해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헌신 예배로 함께 같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 되도록,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대림교회에서 또 여러분과 함께 같이 귀한 예배, 또 순장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같이 영광 드리게 됨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소개해 주셨던 대로 제 이름은 김충환이고요. 제 이제 사역명은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름은 김충만. 제가 참 성령 충만하기를 언제나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 이름은 충만, 그리고 저희 아내 이름은 김성령. 그래서 합해서 성령 충만. 따로따로 있으면 별로 충만하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 아내랑 같이 있으면 성령 충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역명을 썼고, 쭉 쓰다 보니까 김충환 발음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김충환, 어떤 사람은 김충완, 김충원, 뭐 김충한, 그런데 제 이름은 김충환이거든요. 이게 되게 어려운데 김충만 그러니까 다들 기억을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요즘은 제가 국내에 있으면서도 그냥 제 사역명으로 김충만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보통 많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너무나 또 반가운 마음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쭉 사역을 해왔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들어간 것도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했고,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서도 다른 거 안 보고 그냥 무조건 제가 섬기는 중국 땅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중국으로 들어가서 그것에서 오랜 기간 동안 또 사역을 하다가, 또 이제 오늘 같이 말씀 나누면서 나오게 되겠지만 또 뜻하지 않게
제가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게 됐어요. 제 생각과 계획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본국에 들어와서 또 선교사를 돕는 일로 지금 섬기고 있고, 다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또 가기 위해서 다시 그 땅을 향해서 또 그 민족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좀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좀 이렇게 살도 없고 야비고 그러는데, 제가 요즘 고민이 많아서 아마 좀 이렇게 살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늘 언제나 고민이 많은데,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떻게 또 저희 가정을, 저희 사역을 인도하실까, 이게 지금도 고민이에요. 지금도 이게 기도 제목인 거죠. 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뭘 하고 어떻게 뭘 계획하고 준비하고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될지를 내가 막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로 그냥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때 그것이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영광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저에게 내려주시는, 저희에게 내려주시는 귀한 은혜의 축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요즘 아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저도 오늘 이곳에 왔는데, 여러분과 같이 또 그러한 부분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두 절만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쭉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서 제가 기도 제목이 참 많았어요. 제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중국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제가 갈 때만 해도, 그 예전에 중국 갈 때만 해도요, 중국이란 땅은 열려있는 땅이었고, 선교사들이 가서 얼마든지 사역을 할 수 있고 사역의 열매를 볼 수 있는 선교지로서 선교사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중국이었습니다. 저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가게 돼 평신도의 입장에서 처음으로 중국으로 가서, 야, 중국 땅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러한 땅이구나, 정말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할 일이 많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제 마음 가운데 정말 깊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중국에 대한 비전을 품고 중국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게 제가 청년 시절과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제가 어느 정도 했는데, 그 직장 생활 기간 동안에 그 생각이 늘 떠나지 않았어요. 늘 떠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시면 내가 그 땅을 한번 가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부르는 이 요청이 오더라고요. 중국 그때만 해도 선교사가 참 많이 없었을 텐데, 선교사가 많이 없는데 한번 와서 이곳에서 같이 교제하고 나누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 부름이 와서, 제가 그때는 뭐 준비도 없었죠. 그리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래 내가 한번 가리라라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중국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결혼도 하기 전이었어요. 청년 때 뜨거운 마음으로 가서 중국말도 하나도 모르고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섬기면서 대학교로 들어가서 중국어를 배우면서 그곳에 있는 이제 크리스찬들을 모임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중국에 처음 들어갈 때만 해도 저는 중국 땅에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는 줄 알았어요.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가면은 내가 정말 1번이겠구나. 첫 번째 가서 전도 많이 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많이 만들고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교를 가서 대학교 친구들을 많이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웬걸요? 가고 나니까 그곳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학교 가운데도 그렇고 학생들도 이미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나누는, 찬양도 하는 그런 모임들이, 물론 다 불법이기 때문에 숨어서 합니다. 조용조용히 하고 하는데, 그런 모임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정말 많은 충격과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원하는 게 우리들은 이렇게 와서 모임을 하는데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누군가 와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가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제가 중국으로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나갈 때 마음은 한 5년 정도만 사역을 하면은 이 중국 선거가 다 끝날 것 같았어요. 너무나 이 마음이 뜨겁고 그리고 이 하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이런 뜨거운 마음이 많이 있어서 지금은 제가 그렇지 않은데 지금은 제가 그렇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너무 이 마음이 간절하고 뜨거워서 내가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 한 5년에서 10년이면은 그러면 중국 선교가 다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가서 사역하고 또 가서 많은 사람 만나면서 느낀 것이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해외에서 특히 중국에서 사역한다는 부분이 이렇게 쉽지 않고 또 어려운 부분이 많구나라는 것을 그 당시에 아주 뼈저리 느끼게 되면서 내가 다시 와서 좀 준비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다가 중국이 하던 사역을 놓고 제가 다시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서 이제 합동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신대원 공부를 하고 그리고 공부를 마친 다음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도 늘 마음 한구석에는 나는 다시 가리라. 다시 가서 내가 다 하지 못하고 나의 사역을 마무리하리라. 그런 생각을 늘 언제나 제 마음속에 갖고 그렇게 공부했고 졸업하자마자 선교 훈련 받고 그리고 바로 다시 제가 사역했던 중국 신장 땅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신장 땅에 가게 된 부분도요, 제 뜻이 아니었어요. 저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중국의 남쪽에 있는 광동성에서 사실은 공부를 했습니다. 중국어를 공부했는데 그곳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 친구들, 대학생들하고 같이 또 만나고 교제하고 나누면서 귀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앞으로 정말 이 중국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중국 사람들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내가 하고 싶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도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한다. 그 처음 만난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디서 사역을 하면은 가장 좋겠냐라고 한번 물어봤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물어본 데는 내심 그 대답이 너는 딴 데 가지 말고 우리들과 같이 끝까지 사역을 하자. 이런 말을 해줄 걸로 기대를 했습니다. 늘 언제나 관계도 좋고 나이도 비슷하고 다 대학생들 친구 사이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 너는 언제나 우리랑 같이 끝까지 같이 사역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답이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하면서 지도를 딱 보여주더니 중국 지도가 엄청 크더라고요. 엄청 큰 지역에 저 구석에 있는 중국 신장이라는 곳을 딱 가리키면서 너는 저곳으로 가라.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같이 우리랑 늘 언제나 같이 있고 같이 친하게 잘 지내자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제일 먼 곳 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중국 저 서북의 끝에 신장의 우르무치라는 곳을 딱 가르치면서 너는 이곳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왜 이곳으로 가야 되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해주는 말이 저한테 아주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땅이 너무나 소중한 땅이고 중요한 땅이고 중국 땅이고 한데 자기네들은 못 간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자기네들은 그 땅에 가서 이곳에는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데 중국 사람은 싫어한대요. 자기네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곳에 갈 수가 없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근데 너는 외국 사람이지 않느냐? 넌 한국 사람이지 않느냐? 네가 가면 아마 그 친구들이 반겨줄 거다. 그리고 네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아마도 그 친구들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하나님 말씀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같았어요. 그렇구나. 이 중국 땅이지만 중국 사람이 못 가는 곳이 있구나. 중국이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민족이 있구나. 그곳에서 한국 사람을 원하고 우리가 외국 사람이지만 그곳에 갈 수 있고 그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그때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늘 언제나 그 땅을 위해서 내가 기도로 준비하고 언젠가는 내가 가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쭉 기도를 했어요. 가만히 따져보니까 한 7년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받고 그곳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서 부르심을 받고 갈 때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쭉 사역을 했던 중국 신장 우르무치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이슬람 형제 자매들을 섬기면서 사역을 쭉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이슬람이 많아요. 이슬람이 많고 소수민족입니다. 지금도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중국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데 뭐 그 이전에도 상당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슬람이기 때문에 뭐 늘 언제나 이 긴장감이 있었고 또 중국하고의 관계도 상당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뭐 독립하려는 분위기도 있고 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마음 가운데는 많은 또 기대와 소망함을 가지면서 그 땅 가운데 가면서 뭐 어떻게 접촉점을 찾기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했던 부분들이 이제 가르치는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주로 많이 했고요. 그곳에서 그리고 또 이제 학생들, 또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이제 학교를 주로 하면서 그곳에 있는 친구들, 또 학생들도 만나면서 한글 학교를 운영하면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저희 이제 큰 아들을 한국으로 이제 공부시키러 보냈어요. 고등학교. 저희는 이제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제가 둘이 있는데 하나가 큰 애가 지금 대학교 2학년이고요. 작은 애가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근데 큰 애가 고등학교로 들어갈 때 한국에 있는 학교로 이제 그 고등학교를 이제 보내게 됐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잘 적응하리라 하고 생각을 하고 보냈어요. 근데 생각만큼 적응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얘가 한국에 가면은 공부도 뭐 잘하는 건 바라지 않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겠거니 해서 한국에 있는 기숙사 학교를 이제 부산으로 이제 보내게 되고 저희는 이제 현장에 중국에 남아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자꾸 연락이 와요. 얘가 좀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데 좀 무슨 병이 있느냐 학교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특별히 아픈 것도 없었고 뭐 힘든 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을 지나면서 얘가 점점점 힘들어지고 아파지고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학교에서 얘는 안 되겠다. 병원에 가보든지 해서 좀 치료를 받아야지 그냥 이 상태로는 공부할 수 없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해주는 이야기가 부모가 와서 같이 있어 주든지 아니면 얘를 다시 데리고 가든지 이 학생은 부모랑 같이 있어야지 안정감을 느끼지 지금 따로 이렇게 공부는 하기는 힘들겠다라는 그런 의사의 진단을 해주더라고요. 상담을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생각에 얘네들은 고향이고 한국이고 다 한국말 통하고 뭐 먹을 것도 많고 얼마나 좋습니까 한국이. 그래서 중국에 있다가 한국에 가면 훨씬 편한 생활 가운데서 적응을 잘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얘한테는 한국이란 곳이 또 다른 낯선 곳이었고 중국도 자기 고향이 아니고 한국도 자기 고향이 아닌 거예요. 그냥 또 다른 문화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자기가 공부하러 오니까 말은 한국말로 통하는데 모든 생각이나 환경들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적응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정서적으로 힘들고 아파하는 것을 발견을 하고 저희가 그러면 우리 큰애한테 좀 시간을 드리자. 아무래도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좀 같이 있을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현장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얘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같이 있어주면 좀 나아지겠거니 하면서 저희가 일시 이제 중국에서 철수를 하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제 그때 들어와서부터 했던 것이 이제 저희 본부에서 선교사 훈련 사역을 같이 하면서 이제 한국에 좀 머물면서 아이를 케어하게 된 것이 사실 지금까지 제가 한국에 남아 있게 된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그 사이에 저희가 있던 그 지역에 작년부터 이 중국 정부에서 선교사들을 1명씩 2명씩 내보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추방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뭐 그러려니 그냥 1-2명 나가겠거니 너무 드러나거나 너무 좀
이 보완이 안 되고 열심히 했던 사람 중심으로 몇 명만 나가고 괜찮겠거니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웬걸요? 이게 추방이 되는 숫자가 뭐 한두 명이 아니라 나가니까 뭐 10명, 20명, 뭐 30명, 40명 계속해서 사람들이 비자를 넣으면 비자가 안 되고, 그리고 뭐 공안이라 그러거든요. 중국은 공안들이 찾아와서 너 이제 그동안 선교사로 활동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라 하면서 비자를 뺏으면서 내보내는 사건이 계속해서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이 아이가 좀 적응이 되고 또 이 국내에서 있는 게 체류 기간이 맞춰지면 다시 중국으로 가려고 늘 언제나 마음을 가졌었고, 늘 언제나 제가 다 하지 못한 그 사역을 마음속에 가지면서 내가 다시 가리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와 보니까 문이 닫힌 거예요. 제가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놓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힘드냐 하면, 이게 이제 글쎄 여러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시겠지만 저희 선교사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면은 거의 피난민 같은 생활, 어디 마음 둘 곳이 없는, 내가 가야 되고 저곳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데 내가 가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중국 선교사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와서 지금도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과연 어디 있는가,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어디 있을까,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나왔지만, 헌신하겠습니다 하면은 앞에 카페트가 쫙 깔리면서 탄탄대로가 열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예전에는요, 처음 중국 갔을 때 이게 아닌 거예요. 쫙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힘든 길인 거고, 한 곱이 한 곱이 넘을 때마다 또 다른 어려움이 있고 또 다른 어려움이 있으면서 그때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순종하며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가야 하는데 내가 지금 이 길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에 의문도 들고 마음에 힘든 마음도 들고 고민도 들고 기도 제목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일시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보면서, 정말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헌신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 그 헌신 예배로 같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순장이라는 그 역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요즘은 한국에 들어와서 중국이란 나라는 못 들어가지만 중국 사람은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중국이란 나라는 이제 문이 많이 닫혀서 들어가기 힘든 나라가 되었지만,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힘든 나라가 되었지만 중국 사람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보니까 한국에도 중국인들이 많이 있어서 주님께서 요즘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이곳에 있는 학생들을 많이 만나서, 중국 학생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시간과 또 사람들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모임을 하면 제가 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친구들 가운데에서, 이 중국 학생들 가운데에서 정말 순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순장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희는 간사라 하거든요. 그 캠퍼스에서 그 모임에서 같이 있으면서 같이 모임도 인도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헌신된 순장 한 명, 간사 한 명을 주님께서 세워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내내 그 기도 제목을 할 텐데요, 얼마나 그 한 사람, 헌신된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귀중한가를 제가 아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장 역할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제자의 역할입니다. 제자라는 부분이 특별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모두가 다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바로 우리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헌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인 걸로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믿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어떻게 준비되어 나가고 있는가를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를 훈련시키는데 첫 번째 한 작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참 중요해요. 주님께서 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이제 하실 때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부르심이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자를 불렀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지로 제자가 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들을 불렀습니다. 직업도 상관없고 성격도 상관없고 외모 이런 걸로 따진 게 아니라 학식이나 학벌이나 준비된 걸 따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택해서 부른 자가 제자로 첫 번째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0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들의 능력을 보고 요 사람 쓸만한데, 얘 좀 괜찮겠다, 요 좀 똘망똘망한데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의 첫걸음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제자를 되었고 이 부르심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이 되는 그러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헌신의 첫걸음이고, 주님, 저는 제가 배운 것도 없고 부족한 게 많아서 제가 올해는 제가 아주 교회에서 봉사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하나님은 택하셔서 부르시고 순종하고 나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떡하죠? 아는 게 없어,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분들이 더 잘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일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는요,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이 문제예요.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해. 내가 한번 일을 맡으면 내가 이거 한번 하리라. 제가 처음에 중국 갔을 때 그랬다니까요. 제가 처음에 중국 갔을 때 내가 한번 중국 가면 한번 박살 내리라. 내가 한번 가는 곳마다 하루에 10명씩 전도하고 하루에 사람들 기도하고 뭐하고 해서 5년이면 내가 다 끝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어쩌면 안 할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5년이면 중국 선교 다 끝내서 예수님이 오실 텐데 그때까지 결혼할 시간은 없겠다. 그래서 그냥 결혼을 포기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저희 아내를 만났죠. 그 가운데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에서 저희 아내를 만나서 이제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하고 같이 들어가서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은 아니고요. 그래서 같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더 힘든 거예요.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이 많고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결국은 그것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자기 만족인지를 사실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 만족이 안 되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내 사역을 평가하고 내가 했으면 이만큼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막 짜증이 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게 더 문제라는 거죠. 그거를 다 내려놓고 그냥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내가 중국에 있을지 한국에 있을지 내가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날지 아무것도 모르니 주님께서 저를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저는 그냥 순종만 하겠습니다. 그냥 따라만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믿음을 주는 것을 저는 사역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사역자라 그럽니다. 직업이 사역하는 거예요. 늘 일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선교사입니다. 그런 부담도 있어요. 늘 언제나 생각이 뭘 해야 되는데, 계획을 세워서 이걸 이뤄야 되는데, 이번 주에 뭘 해야 되고 다음 주에 뭘 해야 되고, 늘 언제나 이런 생각으로 많이 붙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다 내려놓고 나만 쫓아와라. 다 내려놓고 나의 길로, 제자의 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로, 예수님의 길로 나를 쫓아오라. 그것만 하면 된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내가 붙잡고 있었구나.
너무나 많은 것을 내가 하려고 했고 너무나 많은 계획을 잡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 내려놨어요. 제가 뭐 모든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아쉬움도 내려놓고, 제가 중국에서 다음에 왔다가 우리 큰아들만 이제 잘 졸업하고 안정되면 내가 다시 들어가서 중국에서 이거 해야지 하면서 회사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만날 사람도 준비해 놓고, 가서 어떤 식으로 전도해야 될지도 다 만들어 놓고, 각 마을마다 지역마다 가려고 제가 자동차도 샀어요. 없는 돈에 모으고 모아서 차까지 다 사놓고 와서 딱 나왔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세웠던 다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건데 막 어떻게 보면 억울함도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안 들어가니까 하나님 큰일 났네요. 하나님 손해 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 다 내려놓고 네 생각, 네 계획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길로 그냥 순종하면 쫓아오는 것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배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순장으로 헌신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작은 일일지 모르고 큰 일일지 모르고 중책일지 모르고 어떤 일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아마 그것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고집이 세면 힘들겠죠. 내가 아는 게 많거나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많으면은 아마 그 교육이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것이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주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시며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게 사역자의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워가는 사람,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 날마다 조금씩 주님의 길을 향해서 순종해 가는 사람이 사역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냥 세우신 걸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내가 이제 제자가 돼서 나갈 텐데 나가면 어려운 일도 많다, 힘든 일도 많다 하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세워주세요. 물론 그때 제자들은 뭐 잘 몰랐겠죠. 이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뭘 얘기하는 건지.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보면 첫째는 세상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있을 바로 그 세상에 대해서 너희가 알아야 된다. 타문화를 알고, 그리고 이 세상이 너희를 반겨주지 않을 거다, 만만치 않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도 있을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결코 이 세상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틈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너희가 각오하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경고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너희가 제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같이 모여서 여기서 우리끼리만 있자가 아니라 너네가 이제 세상에 가야 된다. 근데 그 세상이 쉬운 곳이 아니라 쉬운 곳으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곳이다. 그리고 그곳에는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보낸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만나는 세상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역해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우리의 삶인 것이죠. 제가 대학에 와보니까요, 요즘 제가 대학교 캠퍼스에 자주 갑니다. 학생들을 만나러도 가고 중국 학생들을 가요. 옛날하고는 완전히 변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뵈니까 뭐 저보다 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대학에는 그래도 기독교 잔태들도 많고, 그리고 복음 전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보면은 각자 3, 4, 5에 모여서 자기의 나라도 이야기하고 자기의 철학도 이야기하고 같이 나누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요즘 대학에 가보니까 완전히 변했더라고요. 이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기자도 찾아볼 수 없는 곳. 이게 대학교인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을 찾아보기도 힘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완전히 이 의식 구조가 바뀌어 있는 그 내용을 봅니다. 야, 젊은이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배우고 나오면 정말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찾고 알아보기는 너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쉽지 않은 게 사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대, 바로 이 사람이다라는, 이 환경이다라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말씀과 믿음의 훈련이 필수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겠구나. 말씀과 믿음의 훈련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기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이 대적해오는 힘든 환경 가운데서 이기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세요. 제자들한테 너희들에게 이 어려운 세상 보내는데 너희들에게 이기는 힘을 주겠다. 그 힘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10장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믿죠. 우리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믿으시죠? 다 아멘 하시죠. 믿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우리 믿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힘과 그 능력을 믿고 우리의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고요, 나의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결국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얘기해봤자 뭐 저 사람들이 들을까? 뭐 하나님에 대한 얘기하고 복음 전도해봤자 저 사람이 듣겠나?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면요, 못하실 일도 없고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사역하시면서 그리고 섬기시면서 또 순장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저희 아버지가 맨날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교회 안 다니실 적에. 야, 내일 막아야 되는 어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음 막을 수 있겠냐? 사업하실 때 그런 거예요. 야, 니는 모른다. 너는 아직 모르지. 내일 내가 처리해야 될 일이 있고 내일 모레 돌아오는 어음이 있고 내가 은행에 막아야 되는 돈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 하실 수 있겠냐? 못한다 이거야. 그 생각에는. 그러면서 맨날 얘기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이 고민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아버지 고백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는 그래서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되게 힘드셨죠. 그런데 그 일로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는 것을 이제서 알게 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모르죠. 그때는 내일 일을 이게 큰일 났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이게 알 수 없지만 지나놓고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었으며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요, 사역하다가 헌신하다가 봉사하다가 보면은 힘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고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늘 언제나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신다면 때가 되면 언젠가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는구나 라는 고백을 여러분들 분명히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을 배워가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이기는 힘,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보내심이에요.
제자들의 제자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 보내시는데 사실 제자들이 실패해요. 나가보니까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면 되는데 제자들이 하니까 잘 안 돼. 사실 이 보내심도 제자들이 하나님을, 주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길로 제자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도요, 성공이 많을까요? 실패가 많을까요? 실패가 많습니다. 제 얼굴을 보면 아시잖아요. 실패 많이 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고민을 많이 하고, 그죠? 성공보다 실패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게 다 뜻대로 안 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실패가 그냥 그걸로 끝나는 실패가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길은 보면 은혜의 길이에요. 그리고 축복의 길이고, 어려움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면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즐거움으로 우리는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설사 결과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드디어 제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말씀이 교회의 비전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그 전까지 계속 교육하면서 이제 너희들은 예수를, 나를 누구라고 하냐 했을 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결국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영광을 함께하는 바로 이 교회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제자 가운데 함께 같이 주기 위해, 나누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귀중한 교회를 세우시고 결론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것이 제자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건 내려놓는 겁니다. 하려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고, 교회에 와서 얻고 싶은 게 많잖아요. 교회 와서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고 싶은 게 많잖아요. 다 내려놓아요. 내가 하고 내 욕심으로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 내가 마땅히 짊어지고 가야 되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로 따라와라. 그 주님의 길로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우리를 불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면 이룰 수 있다, 이게 착각이에요. 이게 제가 크게 배운 겁니다. 크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여간 한국에 나와서 매일 기도한 게 그거예요. 내가 다음엔 어디를 가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게 하나님 맞습니까? 막 이거 갖고 너무나 막 나중에 힘들더라고요. 나중에는 지도를 딱 펴놓고 어디로 가야 될 거예요? 주사위 한번 던져서 떨어지는 대로 가볼까요? 저희 아내가 맨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밤마다 전 세계를 한 바퀴 돌고 온대요. 중국은 이제 힘들 것 같으니까 베트남으로 가야 될까? 요즘 베트남이 열린다. 베트남. 그 다음날 또 베트남, 캄보디아가 또 괜찮아. 또 친구 동료 선교사가 전화 와요. 태국으로 와라. 그럼 태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 다음날 또 인도네시아. 전 세계를 한 바퀴 돌고 오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맨날 그래요. 또 전 세계를 돌고 오는군요. 그냥 기도하고 있지 뭐 어째 그렇게 매번 바뀌냐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마음이 그래요. 정말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사역을 해야 할지, 그런 부분이 제 마음 가운데, 늘 마음 가운데 있는데 주님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 건 모든 것 다 내려놔라.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가면 이룰 수 있다,
나의 사역이다, 이런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라와라.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이 가시는 길로 따라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길이고 헌신의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이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나의 의의가 들어간다면 헌신이라는 것은 곧 보상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힘과 내 능력이나 내 의의가 들어가면, 내 자존심이 들어가고 내가 조금이라도 들어가서 헌신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결과는 보상을 바라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조금이라도 내 생각이 들어가서 우리가 헌신이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보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생각도 많이 했어요. 제가 저희 큰아들이 아파서 막 좀 심각한 병까지 갔습니다. 막 힘들어서 아파하고 학교도 못 가고 할 때 딱 드는 생각이, 하나님, 제가 제 평생에 일생에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일을 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시죠.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죠, 하나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막 시험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힘들기 시작하고. 근데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그게 헌신인가? 헌신이라는 것은 모든 걸 다 내놓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긴다는 건데, 조금이라도 내가 나를 위해서 내 기준으로 헌신했다면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하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줘야지요, 이런 보상의 마음이 생기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인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큰아들은 뭐 조금 아프긴 해요. 마음의 병이 좀 있고 마음 좀 힘들어하고 하지만 많이 나아졌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 가족이 더 하나님에 나아가게 됐고, 그리고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다른 우리 선교사님보다 먼저 한국으로 철수를 해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길들을 찾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때는 힘들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소중한 길로,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들을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늘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한 1년 동안 저희 아들 치료하면서 제가 부산에 있은 적이 있었어요. 부산에서 있는데 저도 뭐 부산에 연고가 없습니다. 근데 그냥 가서 한 1년을 이제 있다가 가끔 누가 이제 누굴 만나고자 하면은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막 올라갈 때가 있어요. 한국은 정말 고속도로가 잘 돼 있더라고요. 내비게이션 없어도 찾아갈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정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가면은 뭐 어디 있고 중간에 몇 킬로 가면 휴게소가 있고 하면 뭐 그것만 보고 가도 너무나 잘 돼 있고, 또 요즘은 뭐 이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돼 있어. 뭐 전방에 뭐가 있고 뭐 어디 가면은 뭐 속도 체크라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는데 막 보면은 뭐 앞에 뭐가 있고 몇 킬로 해야 되고 뭐 그런 거 다 너무 잘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 신장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차를 가지고 운전을 뭐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 번 고속도로 나가는데 무서운 거라. 왜냐하면 이정표가 없어. 가도 끝이 없는데 내가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또 차도 없어요. 고속도로가 잘 돼 있습니다. 중국이 땅이 넓어서 그런지 그냥 쫙 도로가 나와 있는데 그냥 뭐 가고 있는데 지도 뭐 이 길이 맞기는 하는데 가다 보면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의심이. 이게 가면 좀 뭐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어디로 빠져야 되는지, 앞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드는 마음이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불신이 들어. 내가 이 가는 길을 못 믿겠다. 그래서 보통 저는 가다가 보면은 한참 가다가 무서우면 그냥 서요. 그리고 막 전화를 해서 누구한테 물어보지, 여기 막 이렇게 있는데 여기 뭐 여기 제대로 가고 있는 거냐 막 물어보면서 이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는 인생길 우리가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는 인생길은 한 번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주님께서 주시는 길로,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는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불안함이 들어요. 힘들어요. 왜? 이게 맞나? 이 길이 제대로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마다 이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그때 필요한 것이 이정표입니다. 그때만 딱 있어서 제대로 앞으로 몇 킬로가 남았다. 뭐가 있다. 앞으로 잘 왔다. 여기까지 제대로 왔다.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면 정말 우리는 안심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길입니다. 결국 그 이정표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 보고 가는 것이고, 말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지금도 함께 하시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들의 인생길이죠. 더 놀라운 건요, 우리 예수님은 내비게이션을 초월해. 우리 주님은 내가 운전하고 있으면요, 우리 지금 어두면 옆에 앉아 계신 거예요. 옆에. 내비게이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앞으로 몇 있다 거기다 배터리 나가면 또 꺼지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은 딱 앉아서 제대로 가고 있다. 이 길로 가야 되지. 저기 옆에 계신 분이 주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 딱 믿고 우리가 붙잡고 가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늘 언제나 주님의 길로 갈 수 있죠. 근데 말씀에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또 말씀하세요. 야, 대단한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어려워하면서 나가겠습니까? 그 마음을 저도 배웠습니다. 저도 내가 많은 것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정말로 큰 힘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아갔을 때, 그때 주시는 마음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 마음속에, 너희 가정 가운데, 너희 사역 가운데 내가 모르지 않는다. 다 안다. 함께하고 지금도 인도하고 있다. 지금은 그 뜻은 모르겠죠. 그러나 때가 되고 지나온 일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힘들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내가 오늘 이 순간까지 이렇게 왔구나.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 해결되겠죠. 야, 그 내 인생이 그때 이랬었지. 그때 이렇게 힘들었었지. 그때 막 고민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힘들었는데 그때도 주님께서는 정말 바른 길로, 합당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그 주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신 바로 이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네. 부산에 있을 때 한 분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에요.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전도하고 얘기하면서 결론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세례 준비를 하면서, 세례 문답하면서 그걸 물어봤어요. 아니, 그 선생님, 그 좀 이렇게 돌아와서 이 예수님 믿을 거 좀 젊었을 때 좀 그때 좀 믿지. 그때 좀 일찍 믿고 예수님을 돌아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왜냐면 그분이 젊었을 때는 잘 나가는 분이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대학도 좋은 데 나오고 직장도 큰 직장이 있었고, 근데 다 완전히 망하고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했을 때 병원에 와서 이제 치료받고 뭐 하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회복이 돼서 이제는 예수님 믿게 됐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좀 젊었을 때 좀 믿지. 나이가 좀 힘이 있을 때 믿지. 왜 이렇게 다 이제 기운 빠지고 힘 빠지고 이제 모든 것 다 내릴 때 지금 와서 예수님 믿으면은 이게 좀 어떡합니까? 좀 일찍 믿으시죠. 이렇게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그랬었어요? 한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는 이대로 쭉 갈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 이대로 쭉 갈 줄 알았다. 이 잘 나가는 게 영원히 내가 언제까지나 내 인생에 있어서 쭉 갈 줄 알았다. 그게 아니죠. 그게 우리 인간이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또 실행하고 내가 능력 있으면 이대로 쭉 갈 줄 알죠.
이대로 결국 가서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내가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상관없다라고 자신할 만큼 우리는 그렇게 자신감이 있게 삽니다. 근데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쭉 갈 줄 알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 전에 우리는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인생과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면서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앞에 헌신하시고 주님 인도하실 때 순종하며 쫓아가시고 교회에서 직분이 있고 헌신의 길이 있고 섬길 수 있는 길이 있을 때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제자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따르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실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저희들에게 작은 직분이라도 허락해 주실 때 헌신하는 마음으로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마음으로 주님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과 마음과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